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서 27년 전에 제가 하얼빈에서 4시간 차를 타고 이제 복음 전도하러 가는 때가 있었어요. 27년 1월 한 25일이니까 오늘 28일인가요? 이때 되면은 참 그 생각이 나죠. 얼마나 추웠는지 그래도 이 복음에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 길거리가 빙판이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서 12인승인가의 봉고차로 그 하얼빈 쪽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인솔 해서 4시간 거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속도를 낼 수가 없지. 워낙 길이 미끄러워서 아주 빙판으로 갔습니다. 예, 가다가 이제 한 2시간 가다가 진짜로 빙판에서 차가 넘어져 가지고 옆에 골짜기로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으로 아주 참 사고는 없었지만 차가 엎어져 가지고 갱신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때부터 문제였어요. 저녁 아마 11시가 넘었잖아요. 껌한 그 산속에서요. 예, 길은 미끄럽고요. 가끔 차가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이 버스가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톱하고 출발하기가 빙판되다 보니까 좀 어렵고, 아, 너무 추웠어요. 영상 아마 27도니까, 뭐 이건 영상이 아니고 영하. 아이고, 참 추워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이래서 죽는구나.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그때는 뭐 1년에 뭐 수십 차례 중국을 왕래하면서 복음 전하는 때였어요. 27년 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기 전부터 이제 친척 초청으로부터 제가 이제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뭐냐? 가장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추위 속에 있던 그 생각이 겨울 되면은 생각이 나고 또 여름에 7, 8월 달에 또 덥디다. 아주 더워가지고 백두산 근처에 산속에서 한 120명인가요? 우리 조선족 또 뭐 이런 등등해서 산속에서 2박 3일 동안 그또 뭐 아주 집중적으로 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탈북자 이 청년 한 14살 청년이 안 되구만요. 11살 그들이 이제 이 중국 쪽으로 왔는데 마침 거기 있는 선교사님, 최 목사님,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길거리에서 찾아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웠던 애들이 성경을 뭐 한 친구는 17번, 한 친구는 27번, 뭐 이렇게 성경 읽고 아주 내가 감동받고 2박 3일, 그때 소 한 마리 잡았어요. 2년짜리. 이게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3일 동안 내내 먹어가지고 뿔만 못 먹고 다 먹었네. 그래가지고 그런 여름에는 또 그런 엄청난 올라온 추억이 있어요. 가을이면은 야, 그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또 버스 타고 그다음에 뭐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아주 논두렁 밭두렁에서 사이사이 해가지고 한족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가을에 밀밭 아주 거기는 또 밀이 그렇게 많더만요. 식생활이 전부 그냥 빵으로만 먹고 또 거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대화에다가 물 떠놓고 선생님 저보다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또 다 같이 씻고 그리고 아유 정말 그 잠자리가 호텔처럼 그 아주 그 이제 모기장 탁 쳐서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아마 닭들이 사는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이상한 이제 침대 같은 거 하나 걸쳐놓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자는 호텔 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을이면 그 생각, 겨울이면은 아주 그래도 갱신이 버스가 뭐 죽겠으니까 그래도 살금살금해서 와, 그 버스 타고 뭐 그 봉고차는 뒤집어졌으니까 뭐 이건 상관없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겨울에 가가지고 4시에 도착해가지고 저녁 늦게 도착했죠. 한 12평 작은 연립주택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한 34명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 참 화장실 작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망을 보고 한 사람 나가서 이렇게 또 시장 보고 오면 그것도 밥에서 먹고 또 아이고 내가 아주 지쳐서 그분들은 아침 일찍 7시부터 밥 먹고 8시 딱 끝나면 앞에 앉아 있어요. 선생님 말씀 듣겠다고. 그럼 8시부터 12시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선생님 말씀 듣겠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앉아 있고 또 27년 전에 겨울에 그 생각하는데 야, 내가 정말 마음에 꿈에도 소원이 백두산 보는 것이 정말 그 상상 속에 있는데 아니 그 압록강인가요? 거기 도문교에서 딱 끝나고 집회 끝나고 이제 전문대학 교수님과 이제 같은 숙소를 정해서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백두산 구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다 이제 집회도 끝나고 이제 백두산 가야 되겠다 그 생각했는데 다 이제 옷도 딱 준비했는데 세상에 그 교회 성도 3명이 와가지고 선생님 말씀 좀 더 듣고 싶어요. 아이고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때 백두산 뭐 그림이나 봤지 백두산 갔겠어요? 그래도 모처럼 백두산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 더 듣고 싶다고 3분이 찾아왔는데 이 마음에 갈등이 없디다. 응? 그 전문대 교수님이 그도 특별히 생각해서 선생님 그 구경시켜 주겠다고 준비 다 했는데 그래도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내가 또 이분 떠나면 또 언제 만나겠어요. 그래서 내가 백두산 포기하고 그 3분 앉혀놓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후에 백두산 7번이나 갔네. 근데 그때 안 간 게 천만다행이야. 그 안 가고 그 다음에 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3분 찾아왔는데 거절하고 나 백두산 구경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못하지. 백두산 안 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참 중국 또 겨울, 여름, 가을 계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전하기 위해서 그때 나이 뭐 40대 초반이잖아요. 열심을 다했죠. 별 경험을 다했죠.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는데 끝까지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심하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굶주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로마가 그들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빨리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대통령이 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그 능력으로 가난함을 해결해 주고 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소경 눈뜨게 만드신 그 능력으로 얼마나 그때 질병이 많았습니까? 병든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난해서 굶주린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역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고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이 2가지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대통령 되고 나면 왕이 되고 나면 수석이 되고 나면 우리는 그래도 뭐 장관 자리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영 그 믿음이 땅의 믿음이야. 육신의 믿음이야. 먹고 입고 잘 사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안 하니까 그 일을 안 하니까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6월절 여러 각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행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밀집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 제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 궁중을 다 하나로 집결하고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동해서 노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야심을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냥 그 여러 화폐 교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달러 바꾸고 해서 뭐 한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둘러엎으면서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그래도 단단한 준비된 그래도 백마를 못 하더라도 그래도 말을 좀 타고 이렇게 준비해서 가실 줄 알았더니 찌그등 힘도 없는 낙타 타고 가고 거기서 머리가 똑똑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실망하고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정말 목숨 바쳐서 주님을 모시고 따랐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해버렸어요. 아니 저주했어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전부 다 육신의 믿음, 땅의 믿음, 사람의 생각의 믿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또 돈 받고 팔아 넘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날도요, 정말 바르게 옳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또 성령으로 받는 체험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중단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27년 전, 80년, 30년 전에 수교하기 전부터 중국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요, 복음 듣기 위해서 이틀 동안 연길로 올라와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말씀 듣겠다고, 선생님 말씀 듣겠다고. 근데 긴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참 먹고 사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그 교회들이 다 흩어져 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말씀 중심으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오늘 우리 박 목사님 그 찬양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속죄함, 죄사함, 성령의 역사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머리로 지식으로 앵무새처럼 듣고 그냥 따라만 하는 건지 마음에 증언이 있는지 마음에 확신이 있는지 마음에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심사가 뭐였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답니까? 통일이 있답니까? 이제 로마가 물러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좀 잘 살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끝까지.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눈이 꺼풀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오늘 질문 얘기하잖아요. 이 제자들의 관심사, 이스라엘 회복이 있답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이 모든 것은 이 전체 세계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세요. 통일이고 뭐고 다 이것은 아버지가 이 전 세계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뤄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의 그 관심된 마음을 바꿔가지고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미리 사랑한 제자들에게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끝에 비로소 또는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 듣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죽는다. 이것 때문에 역시 육신의 믿음이니까 육신적인 걱정이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이 안 들려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내가 거듭났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믿음이 들려와야 돼요. 이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에서 모였어요. 갈릴리에서 뭘 합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죽고 항상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하고는 부딪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와 기독교의 복음하고는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부딪히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자유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율법주의자들, 자기 행위에 의해 믿음 있는 사람하고는 좀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반복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종교인들에 의하여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가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제자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반복해 줬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이 영적으로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육신은 무익한데 하나님 믿고 그리고 믿음과 기도가 전부 다 육신의 것으로 믿고 산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다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예굽 땅에서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재앙은 예굽 사람들은 그 재앙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재앙 속에서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오늘 뭐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렵고 더더욱이나 중국에서 어려운 믿음생 한 사람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은 다 어려워요. 미국에서도 어려워요. 대한민국도 어려워요. 유럽도 어려워요. 세상은 어려워요. 세상은 평강 없어요. 세상은 행복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랑한 제자들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으로 고기 잡으러 가고 또 유대인들 그들을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의 권세에 두려워가지고 문을 잠궜는지 어떻든 문을 닫고 다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선지자의 말씀, 모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약속한 언약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말씀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은 보고 있었지만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오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잔잔하게 고요하게 하려고 했는데 박 목사님이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이 박 목사님이 뜨겁게 해가지고 내가 고요하게 잔잔하다 다 졸까봐 갑자기 나도 목소리가 높아져 버렸어요. 그냥 내가 마음은 오늘 차분하게 차근차근하게 조용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박 목사님의 열이, 그리고 박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특이한 거예요. 이게 저분은 가수 생활할 때도 엄청난 목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아멘. 돈 벌 수 있는데 돈을 버리고 장차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나서 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화면으로 같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늘 땅의 것이었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진짜 성령 받아버렸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들이 그때는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안 되어졌어요. 전부 다 어떤 호기심, 기적을 일으키고 의아스러운 말씀, 이런 신비로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마음 안에 싹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영이었구나, 생명이었구나, 진리였구나, 영생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마음 안에 상속받고 영원한 기업으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도 그렇게 예수를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랬지만은 그가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거듭난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함으로 죄가 끝나버리고 새 생명으로 들어온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뭐 옳다 또 뭐 선하다 그렇지도 못한 경건치도 아니한 나를, 의롭지도 않고 경건치도 않는 나를 세상에 죄 없는 아들에게다가 내 죄를 100% 그대로 정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본성된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증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마음에 확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그 사랑의 확증을 받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가고 잘못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에 다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세상 물질에 다 결국은 세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 청춘 남녀의 사랑, 서로의 우리가 모여서 만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 죄 없는 아들에게 내 죄를 정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대체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동일한 의로움으로, 누구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같이 합시다. 그 어떠한 사랑. 이 세상에 뭐 러시아말, 중국말, 미국말, 유럽말 다 동원해도 그 사랑에 대한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랑, 그래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 어떠한 사랑이길래, 응? 도대체 그 어떠한 사랑이길래? 부모가 내 죄 대신 죽습니까?
자식이 내 죄 대신 죽습니까? 친구가 내 죄 대신 죽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분이 전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100%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성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는 100% 하나님이에요. 예수 속에 100%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100% 하나님 속에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같은 죄성은 없어요. 죄성이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주 33년도에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뤘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율법의 마침이 되고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죄 정함이 없느니라. 그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랑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예수 안에 죄 정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이제 우리 속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한 사람이고, 영에 거하기 때문에 이 영은 무엇으로 사느냐? 빵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힘입고 사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힘들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지식적이고 문자적이지만은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 모든 말씀이 영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 자신을 초월해서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늘 우리 송혜영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이 있냐. 어떻게 중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연약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하나됨을 해가지고 그들 쓰기도 써도 모자랄 형편에 어떻게 그렇게 100만 원 넘도록 그런 헌금을 어떻게 보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그 헌금하고 있는 한 과부의 한 냅돈, 오늘 우리는 다 쓰고 남는 거 또 쓸 수 있는 거 생각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짜끔 헌금하는데 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그 100만 원 넘는 그 돈 작은 돈 아닙니다. 그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전한 어린아이의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온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워준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드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교, 목양의 하나 선교를 통해서 이 사역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여기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지구촌 전체에 우리가 기도로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실상 일부만 얘기할게요. 아주 오늘 저녁 내내 했으면 참 좋겠구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의 뜻은 확신이고 확신한 것은 이루어진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땅에는 아무리 공산 치하가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 속에서 그리스도 속에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다고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마스크 철저히 잘 쓰시고 여러 가지 법칙을 잘 준수하시고 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문자적으로 지식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국률,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기도 속에 성령을 통해서 신의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그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특별히 목양교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가 된다는 것은 조만간에 목양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찬송하게 되시고 이 넓은 공간을 마음껏 이제는 저 동방을 향하여 저 중국 땅을 향하여 저 러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드림 속에 동참한 자들이 모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잘 박힌 못처럼 꽉 박혀가지고 아무리 장돌이 가지고 망치 가지고 빼도 뺄 수 없도록 어떤 세상의 풍락이 어떤 아픔이 어떤 고난이 어떤 불법이 망치가 와서 나를 이 사랑을 빼더라도 빠지 못하도록 아멘. 완전 용접으로 떼어가지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의롭게 하셨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의롭게 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같이 합시다.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멘. 내가 찬송하고 끝날게.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같이 불러요.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고난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을 그 어떠한 사랑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수를 들어 마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자가 그리스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